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다윗은요, 지금 뭔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두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은 더 심각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니, 지금 뭔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어떤 설명을 보니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 그 상황에서 쓴 시다, 이렇게 설명한 글을 제가 보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악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서 쓴 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글도 봤습니다. 어느 분석이 옳은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다윗은 큰 고통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서부터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 내 마음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계속 바울이 난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제주도로 한 일주일 휴가 받아 갔는데 너무 상쾌하게 잘 자고 커튼을 열면서 난 두렵지 않아, 난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 말 하는 분 없잖아요. 그건 그냥 평안의 상태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 시편 2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감탄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어떤 이런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은 거기에 생각이 몰입이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도 그 생각으로 마음이 아프고, 자려고 누워도 그 생각으로 마음이 아프고, 불면증이 오고 시선이 거기에 몰입이 되는데요, 본문에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게 1절에서 3절이 그런 상황인데 바로 4절에서 시선을 확 바꿔버려요.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무나 시선 전환이 빨라가지고 저 생뚱맞기까지 합니다. 지금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의 상황에서 그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러네. 당연히 이 악한 것들을 물리쳐 달라는 그것이 소원일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세 번역은 더 생생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가 그 직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사는 그것이 평생을 걸고 자기에게 소원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4절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의 소원을 제가 읽으면서 이사야 6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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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그가 목도했다고 기록하는데요. 지금 이 배경의 상황은요, 그 시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시대예요. 그 악한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거기서 지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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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불안한 일이 많고 염려가 많고 또 두려움이 많고 뭐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배어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시선이 함몰이 되면 항상 우리는 우울해요. 항상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다윗이 소원하는 것처럼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구하겠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것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내공을 가져다 준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다윗이 참 부러운데요. 근데 여러분 이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그 세 분의 이번에 미국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과 은퇴하신 장로님 부부와 또 81세 된 우리 할머니 어른을 제가 만나서 그들에게서 느꼈던 아름다움은 그건 그들의 내공이거든요. 한번 흉내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이제 우리도 이 내공을 이제 쌓아가자고요. 그 우리가 이 내공을 쌓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도 이런 깊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살아가다 보면 지금 본문에서 다윗이 겪는 것처럼 굉장히 절망적인 이런 일들이 엄습할 때 그때 가서 대처하는 건 늦어요.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발견되는 다윗의 저력을 살펴보면서 이거를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내공을 쌓아가자는 거죠. 첫 번째 다윗의 저력이 뭐냐 하니까 축적의 힘입니다. 축적. 이 영적인 축적의 힘. 다윗의 이런 깊은 내공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그 다윗이 쌓아왔던 두 가지 축적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쌓아온 첫 번째 축적은요, 은혜 경험의 축적이에요. 일상 삶 속에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가, 이걸 이제 축적이, 이 경험이 축적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이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자기 동족 군대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돌멩이 5개 들고 내가 저놈 내가 상대하겠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정신 차리라, 왜 그러느냐. 그 형 엘리압도 그렇고. 그랬을 때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도전장을 던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다윗이 목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직장이에요. 자기 직장에서 이제 양을 지키는 이 일에 목숨을 건 거거든요. 아니 뭐 내 목숨이 뭐 저 양 한 마리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뭐 양 지키다 죽을 사람처럼 거기에 모든 힘을 거기에다 쏟으면서 그렇게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 다윗을 너무나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이 37절에 보면은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그 위기를 잘 모면한 그 경험을 자기 실력으로 축적을 해요. 내가 그 위기를 내가 이겨냈잖아. 그리고 내가 물맷돌을 고안해냈잖아. 그거 다 내 아이디어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세상적인 살아가는 방식의 축적은 이루어지는데 신앙적이고 영적인 축적은 잘 안 이루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인생은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위기를 넘긴 걸 자기가 말하고는 37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은혜 경험의 축적으로 이것을 의미 부여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에게 도전을 했더니 물맷돌로 또 골리앗을 또 물리쳤어요. 그러면 이게 또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를 저 이길 수 없는 그 괴물 같은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게 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론을 쌓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축적이 돼가는 거죠. 사실은요, 모태신앙인이 갖고 있는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유치원 때부터 이게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축적이 되는 이 축적. 그래서 많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대 그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은 그 혜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 속에서의 영적인 축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윗이 이 내공을 쌓을 수 있었던 건 그 삶 속에서 축적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기도의 축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그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제가 추석을 뒤지다 보니까요, 그 시제를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할 때 이 청하였던 이게 시제로 보면은 완료 시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청하는 그 한 가지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게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은혜의 축적이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는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걸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는요, 한번 와서 바짝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적이에요. 이걸 모범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적들이 그냥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올무를 놓고 있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왕에게 간청하는가 하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사자 우리에 집어넣겠다는 검령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뭐 누가 봐도 이건 다니엘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요. 다니엘 6장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니라. 이제 다니엘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죄송한데 이해해 주세요. 그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그 상황을 뻔히 알고도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기도의 축적이에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이 자신감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참 빈약한 게 이 기도가 축적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재밌기도 하고 또 씁쓸하기도 하고 한 게요,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 날 새벽 기도회예요. 2학기가 되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다가 딱 수능 시험이 끝나면 그날로 끝. 그 채점할 때까지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도의 내공이 쌓이지를 않아요. 지금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창문을 열어 제치고, 이거는 그 정적들에 대한 도전장이거든요. 다윗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지듯이 다니엘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왜? 이게 축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2가지 영적인 축적을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내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 나 홀로 해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는 끝. 이게 아니라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과거에 오래전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완료 시제가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믿음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오늘 이 위기 상황에서 발견되는 다윗의 저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이것이 몰입으로서 표현이 되는 걸 느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그 갈망, 이것이 얼마나 몰입한 갈망이었는지 4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원문으로 보면요, 히브리어로는 여기 나오는 한 가지 일, 이게 맨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이 한 가지 이 구하는 이것에 몰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 이걸 강조하면서 4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그 완료 시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청하는 그 한 가지, 오래전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그가 몰입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몰입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거 조금 했다, 저거 조금 했다,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 딱 모니터가 화면에 뜨는 그거 하나밖에는 다룰 수 없을 때에는 뭐 저절로 몰입이 됐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스마트폰 울렸다가,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오래전서부터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갈망인데, 그것이 몰입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예민해요. 모두가 다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이런 시대인데요,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자꾸 현실을 보면 더 아픔이 있고 자꾸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아까 이사야가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대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그가 누렸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몰입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제가 잘 또 성도님들을 또 가이드하고 인도할 수 있을까?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여러 개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건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문제,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주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주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더 기뻐하실까? 참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꼭 마음에 품고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 하나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자, 1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 다음 7절 8절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수만 갈래로 지금 갈라져 있고 모두가 상처를 받고, 교회 와서도 대화 조금 잘못하면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을 여기다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캄캄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이 그가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소원,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걸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실 제가 1부, 2부 시간에 참 제가 너무 힘들고 답답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거 다 빼라, 니만 답답하냐? 그거 다 빼라. 그래서 다 뺐어요. 여러분이 좋은 건 설교가 좀 짧아졌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억울한 마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대안,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교회의 제 연약함을 돌아보고 맨날 억울하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은, 그건 초보 때 일이라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로 봐서 그 81살 된 그 할머니까지는 아니라도 이 내공이 쌓여져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 내내 제 마음에서 맴돌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찬양 제목이 간단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아가스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요, 중간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이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같은 맥락 아닙니까? 또 그리고 가사를 보니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며, 내 생각도 아니고 당신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또 새삼 깨달았죠. 거룩도 능력이라는 걸요. 거룩히 살아갈 힘, 이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참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것보다 더 어려웠던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 더 역사가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